모세는 약 40살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그들의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찰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뭔가 히브리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현장 감독에게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받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 현장 감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현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또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무랬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서로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당신을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나는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다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 자기는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건만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배신감,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아니,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또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권층인데, 옛날에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좀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무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달라들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투트모스 1세였습니다. 1세. 그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은 공주 하셉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트모스 1세가 죽고 그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와 배다른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투트모스 2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투트모스 2세가 또 갑자기 죽자 이제 그 투트모스 2세와 어떤 시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됐는데, 이 공주는 또 자기 딸과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죠. 왕과 결혼하고 또 자기 딸을 왕의 부인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굉장한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로서는 늘 자기의 장모지만 너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했을 것이고, 그 아들 모세가 혹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견제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처리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 모세를 이번 기회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건지고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행랑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애굽과 상당히 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애굽의 군사가 쉽게 쫓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조금 안전하게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인품과 또 모세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 생각만 하면 그냥 왕국에서 편하게 지내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난한 후에 그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이 이드로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을 때 거기 있던 약간 껄렁껄렁한 그 남자 목자들이 막 이 여자들을 무시하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물을 못 먹이게 할 때 모세가 딱 가가지고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가 직접 물을 먹이기도 하고 이런 또 친절을 베푼 아주 신사도가 강한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모세로서는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남을 생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모세. 어려움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권위를, 모든 특권을 포기한 모세. 이게 바로 모세의 인품이고 사람 됨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그저 자기만 편안히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민족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가가 잘 되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 주일인데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세와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청년들,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히 그 퍼주기 복지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점심도 다 공짜로 줘야 된다. 청년들한테 얼마씩 다 공짜로 줘야 된다. 여러분,
점심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줘야죠.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면 부자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재벌 회장 아들도 점심 다 주고 청년 수당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거지 근성을 갖는 사람들로 만든다면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자기 스스로 든든히 서고 남을 도와주고 국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맨날 국가를 향해서 왜 안 줍니까? 국가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으로 석유 매장량이 4위, 엄청나게 석유가 많은데 지금 그 나라가 완전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여성들이 해외에 나가서 몸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서 자녀들의 우유를 사 먹이는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퍼주기 복지 정책. 국가를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 받아먹으려고만 하다가 그만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 의지하고 남 의지하고 국가 의지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국가를 키우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모세는 하여간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살인을 했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어디를 봤다고 그랬습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런 살인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못 봤습니까? 위를 못 봤습니다. 좌우는 열심히 봤는데 위를 못 봤어요. 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모세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우도 봐야 되지만 위를 늘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생각하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생각이 되면 그 만남을 끊어야 됩니다. 자꾸 뭐 정이 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이상한 만남 갔다가 그만 신세가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장소는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가는 게 행복이에요. 왜 자꾸 그리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신세를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돈은 받으면 안 되겠다 싶은 돈은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늘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또 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말로 해결할 수도 있고 제도가 문제면 제도를 고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한 사람을 죽인다고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상당한 지혜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오히려 그르치고 맙니다. 이 교도소 사역을 오래 했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쁜 줄 아는데
아주 착하대요. 굉장히 성품이 좋고 그리고 착하대요. 근데 뭐가 문제냐? 성질이 나면은 참지를 못하고 옆에 있는 망치를 집어서 사람을 치든지 칼을 들어서 찔러버리든지. 몇 해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다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다고 수저통을 집어서 던졌는데 그 수저가 아니고 젓가락 하나가 상대편에 앉아있는 여자분 눈에 그냥 콕 찔려가지고 여자분이 실명이 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 실수를 한 겁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은 진짜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어떤 때 그냥 탁 때려 패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착하게 생겼습니까? 아닙니까? 비교적 좀 온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참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못 참았어요. 또 모세의 실수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왕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는 현장 감독이 있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서서 그 일을 막 처리해 버리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월권을 한 것입니다. 월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시지만 대통령이 우리 효목중앙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월권이죠. 대통령이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훈련과 최고의 지도자를 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범해가지고 살인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어느 대학교 교수가 교원 재임용, 그러니까 교수가 됐다고 해서 계속 교수가 아니죠. 중간에 계속 임용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임용에서 그만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재판을 한 재판관 아파트에 찾아가가지고 아침에 재판관이 출근하는데 석궁으로 재판관을 그냥 쐈어요. 다행히 그 재판관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그 교수가 다시 재임용이 됐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 감옥에 가죠. 여러분, 대학 교수라면 그래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인이고 교양인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엊그제까지 애국 최고의 권세와 영광과 인기와 재산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인자가 되어서 타양 땅의 어느 한 우물가에 앉아서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말에도 껍벌이 서대만 있으면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얼마나 모세가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풀 먹이면서 그 양 똥냄새 맡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불타는 열정이 있었을까요?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세월이 그냥 헛된 세월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40년 동안 모세를 그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자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힘을 빼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있으면요, 조금 뭐가 잘 되면 63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어쩐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뭐가 안 되잖아요. 지하 5층으로 내려갑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절망해가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올라왔다 내려갔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난관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미디안 광야의 기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고 어떤 곳이 위험한 곳이고 어떤 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이런 것들을 아마 다 익혔을 것입니다. 40년을 그곳에 있었으니 완전 광야에 대해서는 박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궁중에서는 절대 배우지 못했을 그 광야 지식, 그것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최고의 최악의 실패자
살인자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떤 실수와 실패와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실수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 포기합니까? 포기 김치를 담을 때만 포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쪼록 오늘 인간의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어떤 난관 중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